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이 어디죠? 그 아람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마침 벤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벤하닷이 병이 들었는데 왕에게 이제 사람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얘기는 벤하닷이 그에게 하사엘을 보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그런 이 서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어제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집중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한번 보면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상에 나오던가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사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내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 성경을 쭉 훑어보면 지금 열거했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멋지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멘이 정말로 옳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삶을 돌이켜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엘리사의 삶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이름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이제 엘리야가 왜 그 이세벨에 쫓겨가지고 호렙산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날 죽여주세요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뒤를 이을 사람이 되게 하고, 그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리고 그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다가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리고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열왕기하 2장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 겪은 일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이제까지 쭉 열왕기하를 이어봤는데 보면 처음에 수질 오염 문제를 다뤘어요. 물이 써가지고,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 자꾸 죽고 하니까 수질을 고쳐야 되는 수질 오염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났더니 모압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에, 전쟁에 인볼브하게 돼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됩니까? 수넴 여인, 그죠? 또 가난한 과부의 그 인생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을 살려놨고 그 집안에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고, 그 아들이 또 그러고 났더니 죽고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을 또 하게 되죠. 엘리사가 그 제자들하고 또 가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우리 봤지만 제자들이 그 음식 산에 있는 그 들호박을 잘못 먹고 식중독이 돼서 죽게 되니까 그 문제 또 해결해야 돼요. 도끼 빠졌는데 도끼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이 전쟁이 있고 사마리아에 자기 아들들을 삶아 먹는 그 비극을 겪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을 이제 겪는데 이제 13장에서 엘리사가 죽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도 별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사의 그 무덤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다쳐서 죽게 되면 엘리사의 무덤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뼈를 만지거나 하면 다시 살아나거나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도 쉬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한편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좀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열거했던 이런 사람들 예를 쭉 들어보면 모세는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다윗도 물론 아니고요, 엘리야, 엘리사도 물론 아니죠. 이런 사람들 쭉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목사 정도 돼야 가까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 거죠.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죠? 평신도니까. 그런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보면 디모데전서 6장에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근데 이때 이것들을 피하고 하는 이것들이 그 앞에 있는 쭉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너 그렇게 돈에 욕심내지 말아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특별히 해줍니다. 여기까지 또 읽으면 우리가 그건 또 디모데니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17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인데요.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이 누구를 이퀴핑해요? 하나님의 사람, 곧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아시고, 아신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영어 표현에 no free lunch라는 말이 있대요. 공짜로 주는 점심은 없다는 인생사인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 말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가지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문제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쨌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다 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나닷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베나닷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 것을 알았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어떠할 거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베나닷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한 거를 보세요. 요즘 낙타하면 가슴이 철렁하긴 한데, 낙타 40마리에 다메섹의 온갖 좋은 예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뭘 보내요? 그걸 하사엘을 통해서 보냅니다. 근데 베나닷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병으로부터 살 것인가를 여호와께 물어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 비극이 있어요. 베나닷이 이 상황에서 병들었을 때 이렇게 질문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내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할, 그리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베나닷은 많은 재물을 들려보내서 내가 병에서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나닷은 두려웠습니다. 이 병으로 내가 죽을까 두려웠어요. 이 병으로 내가 죽을까 살까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다만 알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 알기 원하는 그가 왜 많은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많은 재물을 드렸을까요? 사실 이거 흥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좀 그 일 미디에이션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잘 보여서 가능한 듣고 싶은 메시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 병으로부터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나닷은 어쩌면 이 병으로 죽을 운명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이 병으로 죽지는 않을 거다. 물론 이건 원래 원어에는 이 병으로 정령 죽을 거다 혹은 죽지 않을 거다, 이 번역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네가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는데 사실 베나닷은 병으로 죽을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는 어떻게 죽습니까? 암살당해 죽습니다. 사실 베나닷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위험은, 내 인생의 어려움은, 내 인생의 위기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를 정작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은, 위협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기에 두려운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10장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10장에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가게 되면 양이 이리 가운데 있을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시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예상이 아니고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공회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너희들 가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죠? 저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드셨죠? 그동안 죄악의 문제로 어려우셨죠? 죄책감으로 힘들으셨죠?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 죄짐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가운데 들어가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평안해질 겁니다 라고 우리 약속해 줍니다. 그죠? 예수 믿게 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데 실제로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엔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 삶을 우리 말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 내 제자로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란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 위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 너희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죽을 수도 있어. 너희가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를 위협하는 상황이, 질병이 예상치 않았던 것이 너희를 어려움에 이끌어갈 수도 있어. 너희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희 영혼을 지키시는, 너희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너희는 그 품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벤하닷은 자기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엇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이 하사엘을 쏘아봅니다. 하사엘을 엘리사가 이렇게 한참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사엘이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그리고 왜 우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장차 할 일, 네가 왕이 돼서 아람의 왕이 돼서 장차 할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싸우는 장정들을 죽이고 그 장차 장정이 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아녀자들의 아기 벤 여자의 배를 가른다는 뜻은 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배를 갈라봐서 남자이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노사이드예요. 네가 할 일을 내가 앞으로 바라보니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운다는 거죠. 그는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 미래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막대기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울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19장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에 환영을 받고 입성하신 다음에 그 성에 가까이 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나서 그 장차 임할 예루살렘 성의 그 몰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성 예루살렘 성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그가 친히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성소를 새롭게 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울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 저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사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여기 보면 참 여러 가지 표현들 나옵니다. 그죠? 당신의 개 같은 종, 이게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큰일이라고 말하죠. 이런 큰일이 뭡니까? 결국 아람 왕이 돼서 다른 민족의 운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큰 일이라는 거죠. 이게 하사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돼서 어떤 민족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이거 큰일이라는 거죠. 인생 살려면 이 정도 일은 해봐야 되는 거죠 라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크기에 속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지위에 속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유 큰 사역 하시겠네요. 큰 목사님 되시겠네요. 이거 참 큰 주의종 되겠네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쓸 때 그게 진짜 큰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사엘이나 벤하닷과 같은 세계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까? 신앙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옛 생각과 옛 습속과 옛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과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청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수고로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큰 병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결정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내가 오늘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향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메르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만나던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일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 하나님, 헛된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닌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저희들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들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붙잡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심한 중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죽을 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께서 보이실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그 모든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아파하는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